친구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편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안동대학교 박물관팀이 450년 전에 조선시대 미라 한 구를 발굴합니다. 근데 이 미라는 놀랍게도 450년 전에 장례드렸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라 머리에는 이제 그 머리카락으로 만든 미투리 한 켤레가 있었고, 가슴에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쓴 애절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쓴 한글 편지가 아주 애절해서 안동판 영혼의 사랑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노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하였죠.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이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듯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나는 꿈에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병술년 6월 초하룻날 아내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지인이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온 그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내게는 두 개의 휴대폰이 있다.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어머님의 것이다. 오래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님 결혼 기념일에 카풀 휴대폰을 사드렸다. 그 후로 두 분이 끙끙거리면서 문자 기능을 배워 정답게 문자를 주고받으셨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 나는 시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휴대폰을 쉽게 버릴 수 없어 그대로 보관하였다. 하루는 띵동 문자가 와서 봤더니, 여보, 오늘은 야간 조이니 기다리지 말고 애 엄마하고 맛있게 저녁 식사해요. 아파트 경비 나가신 시아버님께서 온 문자였다. 순간 남편과 나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충격으로 치매 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얼마 후에 또 띵동 문자가 왔다. 여보, 날씨가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요. 사랑해요. 경비를 끝낸 시아버님께서 동태를 사들고 들어오셔서 동태찌개를 끓여 조심스럽게 밥상을 차렸다. 그때 아버님께서,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구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으마. 남편과 나는 가슴이 메어져 동태찌개를 먹지 못하였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다시 문자를 보내오시지 않았다. 한 줄만 더 읽을게요. 요즘은 내가 아버님에게 문자를 보낸다. 경비 나가신 아버님께 문자를 보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속옷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는 그 부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보다 더 애틋하고 진한
그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 대목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주님 앞에서는 베드로는 거칠고 우람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어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순박하고 티없는 순수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단단한 반석이란 뜻의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원래 이름인 시몬은 박편, 즉 깨지기 쉬운 도자기의 얇은 조각이란 뜻입니다.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제자가 된 후에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수없이 실수를 거듭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나도 물 위를 걷겠다고 하다가 의심하고 빠집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계신 것을 보고 초막 3개를 짓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선생님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에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고 헛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코를 골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제자의 직을 팽개치고 디베레아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실수와 배분을 되풀이하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아 봤지만 이 정도의 제자라고 하면 더 이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우리 권진숙 교수님? 이런 제자를 계속 이렇게 키핑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아가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디베레아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엄청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물질 하느라고 허기진 베드로를 위해 아침 식탁을 준비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신 후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서 말문을 여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제자 되기 전에 이름인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는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베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언제나 앞서 나서고 혈기방자하던 그 베드로는 유구무원입니다. 자신의 많은 실수와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말씀 한마디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놀라운 사건 앞에 자신을 수습하지를 못합니다. 그와 같은 베드로에게 시몬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에 짊어져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른 다음에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각주를 보시면 개역성경에는 각주에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이것들보다, 그리고 개정개역에는 것들보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주님을 버리고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서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배와 그물 그리고 수확한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아니면 전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이제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만일 베드로의 답변이 글이 아니고 녹음이었다면 아마도 모기 소리같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즉답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 마지못해 작은 목소리로 답변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버리고 업으로 돌아온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두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토시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을 베드로가 주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유구무원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자, 이 세 번에 걸친 질문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세 번에 걸친 질문의 핵심 단어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사랑에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랑을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질문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답변하신 사랑이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랑과 세 번째 사랑이 같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언어에서 사랑은 우리말처럼 하나가 아닙니다. 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은 모든 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연인끼리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으로 다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셋 혹은 넷으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한한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 필로스 사랑은 그 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필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노냐가 있는데, 코이노냐를 사랑의 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하여간 이 코이노냐는 교제의 사랑, 나눔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으실 때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답변하는 것은, 네, 제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하지 못하고, 제가 주님을 필로스 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가페의 사랑과 필로스 사랑은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죠. 두 번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는 모기 소리같이 작은 목소리로, 제가 주님을 아가페 하지 못하고 필로스 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언어로 내려오셔가고서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언어로 물으실 때 베드로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을 때 우리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답변했는데, 세 번째 다시 물으시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가 답변했던 필로스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이 말한 언어로 사랑을 묻고 계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답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언어의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정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로도 사용됩니다. 예, 친구로도. 그래서 어느 영어 번역본은 주님의 질문을 사랑으로 번역하지 않고 친구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Simon, son of John, are you even my friend?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정으로 나의 친구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정 나의 친구냐? 어떤 문절이 강한 이미지를 줍니까?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과 친구로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연애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냐, 이 문절이 더 강한 그 이미지를 주죠. 이제 선생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친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또 다른 나, 또 다른 자라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와 친구는 한 영혼, 같은 영혼으로 이해합니다. 친구는 친구가 곤경에 처했을 때는 주저없이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구와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인생의 해비 애락을 함께하고 재산과 생명까지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은 신앙 공동체 개념에 앞서 친구의 관계에서 그것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친구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는 구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 신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 아닙니까? 사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과 왕권을 놓고선 생명을 걸고 다툰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쏠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걸 요나단이 미리 알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비신케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들키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데 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선 다윗을 피신케 합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후에 슬픈 노래로 자기의 우정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도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의 친구의 사랑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도다. 이렇게 다윗이 친구 요나단을 갖다가 조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사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핍박자로 보고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서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제자들을 이해시킵니다. 유대인들이 변절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선 고향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친구의 관계입니다.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이제 죽은 후에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부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다.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11장 35절에 보면 그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눈물의 의미를 친구 간의 사랑으로 말합니다. 11장 36절에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은 복음서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하시고 우셨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런데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 우십니다. 도대체 친구가 무엇인데
얼마나 친밀하고 깊은 우정의 관계임은 우시기까지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장 37절 보면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친구인 예수께서 일찍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던 것을 의아하게 여깁니다. 친구라면 마땅히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도와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래서 친구는 생명적 관계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15장 14절 15절 말씀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제자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 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친구 사이의 진실함, 솔직함, 그리고 서로 간의 충성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관계는 감추는 것이 없이 터놓는 관계로 반드시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사랑은 둘 다 필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친구나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15장 13절 15절에 나오는 친구와 사랑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을 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며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충신이라고 하는 것도 필로스입니다. 따라서 충신은 적절한 번역이 못 됩니다. 친구로 해야 맞습니다. 친구로.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랑보다는 친구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친구는 생명을 나누는 특별한 관계로서 친밀감과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너는 친구로서 내가 당부한 복음 전파를 이어가라고 하는 묵시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구로 부르시고 친구해 주시는 서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깊은 관계인 친구해 주는 그 당부가 뭐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15절, 16절, 17절에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은 목초를 먹여야 하고 큰 양은 목초가 있는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되 이리 같은 맹수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목축문화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신 말씀대로 실행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행적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으며 베드로서에서는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양문을 지대에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순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무자비한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황해서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똑같이 짊어질 수가 없다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절 이하는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서 갈릴리 호반에서 베드로 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이 성지 순례 간 사람은 아주 필수 코스입니다. 맛이 없습니다. 아무 맛도 없습니다. 장사꾼의 상술이겠지만 베드로 물고기는 생긴 것도 비호감적으로 생겼고 맛도 없습니다. 예.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업으로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갔지만 빈 그물만 건져 올렸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그의 그물에는 물고기 한 마리 당기지 않았습니다. 업으로서 자신감과 고기잡이 경험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빈 그물을 내려다보는 베드로의 심정은 처철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 제자로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소중한 배와 그물을 팽개치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의심과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 생활 끝자락에서는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스스로 뭉개는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제자됨을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스스로 주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아주 비열하고 실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서, 제자로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누림은 없고 눌림 속에 절망 중에 있는 그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가서 그를 다독거리고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인생 베드로에게 다가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옛 이름을 부르셔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시고 실수와 배신으로 상처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선생의 자리에서 친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친구여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셔서 그와의 변함없는 우정을 표하십니다.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친구로서의 우정 앞에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 오순절에 명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병자를 수없이 치유시키고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으며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견고케 합니다. 친구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은 이제 베드로를 넘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그동안 우리도 베드로처럼 수없이 주님께 실수를 하였고 어쩌면 배신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친구여,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